네, 안녕하세요. 진리의 샘의 정찬수입니다. 오늘은 영에 속한 사람의 양심의 책망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네, 오늘 참고구절은 요한일서 3장 20절입니다.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라고 말합니다. 만일 우리의 양심이 우리가 틀렸다고 말한다면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우리는 틀린 것입니다. 만일 양심이 우리의 죄를 정했다면 우리는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결코 어떤 것으로 가리거나 뇌물을 주고 양심을 사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더욱 우리를 책망하시지 않겠는가? 라고 말했죠. 양심의 책망은 우리에게 잘못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우리 양심이 정죄한 것은 하나님도 필히 우리를 정죄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양심의 기준보다 더 낮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양심이 우리에게 우리가 틀렸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필히 틀린 것입니다. 우리가 틀렸다면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일 그 일을 아직 진행하지 않았다면 멈추면 됩니다. 만일 일이 이미 진행되었다면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며 보혈의 씻음을 구해야 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의 믿는 이들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양심의 책망이 있을 때 사람들은 책망의 소리가 다시 나지 않게 하려고 자기 양심을 뇌물로 매수하려고 계획하고 양심과 화해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믿는 이는 자주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첫째는 양심의 이유를 대므로 이유로 자기의 행동을 합리화시킵니다. 그는 이유를 말해서 통과될 수 있는 일은 필히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기 때문에 양심을 진정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양심은 직감과 같이 이유를 듣지 않고 직감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임을 그는 모릅니다. 무릇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든 것을 양심은 정죄합니다. 양심은 이유를 묻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대표하여 말을 합니다. 믿는 이가 조차 행해야 할 것은 이유가 아닙니다. 일리가 있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이가 조차 행해야 할 것은 직감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언제든지 양심이 직감의 감동을 거스릴 때에 양심은 정죄의 소리를 발합니다. 이유로 합리화시키는 것이 생각을 설득시킬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양심을 설득시킬 수는 없습니다. 양심이 정죄하는 것을 제하지 않는 한 결코 합리적인 것으로 양심의 정죄를 멈추게 하지 못합니다. 초기의 양심은 옳고 그름에 대해 간증할 뿐입니다. 그러나 믿는 이의 영적 생명이 자랄 때 옳고 그름에 간증을 할 뿐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어떤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았는지를 간증합니다. 사람의 시야에서 볼 때 아주 좋게 보이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러한 계시가 하나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믿는 이의 능동적인 것에 의한 것이라면 양심은 여전히 정죄합니다. 또 한 가지는 믿는 이가 다른 많은 일을 하여 양심을 달래는 것입니다. 한 면에서 믿는 이는 양심의 음성을 순종하지 않고 양심의 지시를 따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면에서는 양심이 그를 불안케 하고 괴롭히는 양심의 정죄를 두렵게 하기 때문에 선한 많은 일을 해서 부족함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그는 선한 일로 하나님의 뜻을 대체하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자기가 현재 하는 일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과 똑같이 좋은 것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보다 더 좋고 선하며 그 범위가 강대하고 그 이익은 더 많고 용도와 영향력도 더 크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러한 일은 아주 좋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그런 일을 임으로 행하고 평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들은 조금도 영적인 가치가 없습니다. 문제는 기름진 것이 얼마나 있고 번제를 얼마나 드렸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했느냐의 문제입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하심을 좇아서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뜻을 쫓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